요한은 형제 사랑을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사랑이었죠. 하나님이 너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형제에게 먼저 다가가라. 둘째는 행동하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형제에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은 하나님께 한 사랑의 행동으로 받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의지적 사랑이었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좋은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너도 형제에게 사랑스러운 것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의지를 발동해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자, 5장을 시작하면서 이 형제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멘.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멘. 여러분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왜 그리스도인인가? 성경은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까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요한이 즐겨 쓰는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위로부터 난 자예요. 거듭남이라는 것, born again, 다시 태어남,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은요 내가 몸부림을 쳐서 이룬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위로부터 난 자, 이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내가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에 갑니다.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몇 가지 행동들을 하고 몇 가지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그 모든 초점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새 창조를 하셨고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요한에게 묻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속에 새 창조를 시작하신 사람이라. 하나님이 그 안에 새 일을 시작하신 사람이라. 그렇게 답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새로운 성품, 신의 성품을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씨를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씨는 자라고 있으며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유명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누룩이죠. 누룩을 밀가루에 넣어 놓으면 점점 부풀어서 마침내 온 덩어리 전체에 퍼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누룩을 집어넣으셨다는 것이에요. 부풀고 있는 중이다. 봄이면 돋아나는 새 잎은 옛 잎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잎을 주셨다는 것이죠. 무슨 밀어내는 힘이 있어서 점점 옛사람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 잎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처럼 새 사람이 우리 마음 중심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께서 그 속에 새 일을 시작하신 사람이라.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일을 시작하신 결과는 무엇입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일을 시작하신 결과 첫 번째 맺히는 열매는 믿음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거듭남이 없이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과 거듭남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믿고 거듭나는 것입니까? 거듭났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까?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은 거듭남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믿음이라고 가르칩니다. 본질상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행동할 수 있겠어요? 죽은 자가 무엇을 믿을 수 있겠어요? 믿으려면 먼저 살아나야 합니다. 따라서 거듭나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이 살려주신 후에야 걸어 나오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영광의 주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권세 있는 말씀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관원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습니까? 죽었기 때문이죠. 거듭남이 없이는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자,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거듭난 자는 무엇을 믿게 돼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다. 아멘.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내 죄를 자기 몸에 지으셨다는 사실,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이 뭐예요?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그분이 나의 창조자예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예요. 그걸 믿게 된다는 것이죠. 거듭난 자에게 맺히는 첫 번째 열매는 믿음입니다. 거듭남의 두 번째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낳으신 이를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새 일을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죄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죄의 형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그 형벌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그 결과를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내가 믿어서 거듭났고 내가 행해서 의롭게 되었고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별로 감사할 것이 없는 거죠. 스스로에게 감사하면 됩니다. 내 스스로를 대견하다고 칭찬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 너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것이라. 그래서 어거스틴이 평생에 걸쳐 싸운 것이 바로 이 공로주의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이 나의 공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믿음조차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거듭남의 결과로 생긴 열매일 뿐입니다. 아무 공로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일을 시작하셨고 새 사람 만들어 주셨고 새로운 성품을 허락해 주셨고 새로운 일들을 이뤄가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는 공로가 은혜를 잘라먹고 감사를 집어삼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차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이 끝없이 일어나는 공로주의를 배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되는 것이죠. 거듭남의 두 번째 열매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자, 거듭남의 세 번째 열매 형제 사랑이죠.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같은 아버지에게서 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사랑이 아버지 안에도 있으며 그 사랑이 똑같이 형제 안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도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은 것입니다. 나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모든 것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계속해서 달려가라. 서로 사랑하며 계속해서 자라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를 믿은 지 이만큼이나 되었고 은혜를 받은 지가 이만큼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볼 때 어떻습니까? 내 안에 못마땅한 요소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것처럼 그도 탐탁지 못한 요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직 꼽히지 않았습니다. 더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대신방 다니면서 보니까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아이들이 지금은 청년대학생이 되니까 정말 꽃같이 예뻐졌어요. 야, 너 참 꽃같이 활짝 폈다.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렇게 활짝 폈어요. 그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직 좀 우린 덜 폈죠. 언젠가 활짝 피게 될 것이 조금 더 성숙하면은 정말 꽃같이 아름다운 믿음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일을 시작하신 결과 여기에 이르는 것이 내 공로가 아니었어요.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는 것이죠. 그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 점점 일을 하셔서 아름답게 꽃피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에게 맺히는 세 번째 열매는 형제사랑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신 사람입니다. 새 창조를 하시고 새 사람을 만드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씨를 심어 넣으신 사람이에요. 그 결과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나를 낳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세 번째는 형제 사랑이에요. 한 아버지를 둔 내 형제, 함께 거듭나고 함께 자라가는 내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근사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여기에 비하면 얼마나 천박한 것인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를 더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기록에 보면요, 이 요한이 다 늙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다 되었을 때 모시고 와서
일어나지 못하셨다 그러죠. 누워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평생에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여기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인다워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일을 시작하셨으니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